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1주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광교회로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성광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각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21년 전에 처음부터 함께 해서 하나님 불러주심으로 이 성광교회, 오늘의 성광교회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써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또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신 분들, 우리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성광교회를 이루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것 마땅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또 여러분들의 수고, 또 헌신, 희생, 이것으로 오늘의 성광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기도, 그 마음, 정성, 그 재정,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우리 자신이 어떤 심령이 되면 좋을까? 그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주신 처음 교회의 모습,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변질될 수도 있고 또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원형, 원래의 본질, 그 모습이 어떤 교회였는가 이렇게 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많이 벗어났다면 회복하면 좋겠고 또 그 모습이 있으면 더 키워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믿습니다. 우리 42절에 한 절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사도행전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훈도 해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배우게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완전히 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은 자기들의 뭐 인생관 혹은 뭐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가르쳐 준 거죠. 또 예루살렘 처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학교 갈 때에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서 내가 좀 몰랐던 것 알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변화돼요. 그 사람 선생님 가르치는 것 효과 100배 습득하게 돼.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나 하고 이러면은 선생님 가르침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까, 새로워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출발했거든요. 출발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120명이 됐냐? 그 자리에는 500명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120명만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120명만 남게 됐냐? 그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듣고 남으라고 그래서 남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랬어. 여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에 사람들에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거기에 왜 남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그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올라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니? 그 약속하신 것을 좀 기다려. 그랬는데 그 말씀을 500명이 들었지만 380명은 다 떠나갔어요. 흩어졌어.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남아서 하나님의 성령하신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을 좀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님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님, 예수님 가셨으니 우리 외로워서 죽겠어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기다렸어요. 자, 근데요, 처음에는 120명이지만 며칠 못 돼서 3,000명 됐네. 교인이 3,000명으로 불었어요. 왜 3,000명으로 부른지 아세요? 성령 받은 120명,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모이라고 그러고서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제 성령 받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미쳤나벼. 저 사람들 횡설수설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들이 아니다. 그건 이게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대낮인데 12시인데 12시잖아. 근데 이것은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루어진 거야.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오셔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함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 자기들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약해서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장 3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몰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만났어. 우리가 봤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예. 평소에도 그런 일 하신 분이 없는데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오시라고 하신 메시아 그분이 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요 이거 어찌하면 좋아. 우리가 사람인 줄만 알고 하나님을 죽였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아이고 어찌하면 좋아. 이런 큰 죄를 졌네. 그러면서 어찌하면 좋소. 어찌하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 교인이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렇게 못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예수님의 보혈밖에 나를 이 죄를 씻어주실 다른 분이 없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정적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날마다 내 잘못이 생각나 그래서 회개함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이전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믿음이 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처음 교회의 그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두 번째 교회다워지는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이잖아요. 교회에 왜 모여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끝나면
끝나면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긴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나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는, 처음 교회에는 41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도 나와 있지만 46절에 보면, 46절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고,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단위의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구역 예배가 있었다. 남성 구역 예배, 여성 구역 예배 있잖아요. 구역 예배가 있었다. 또 소그룹 선교회죠.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끼리, 이제 성도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교제가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우리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강성인 교회죠. 아주 왕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더와이즈 혹은 목자학교, 또 루디아 제자학교, 이런 그 소그룹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나누죠. 교제를 할 때 차를 마시며 커피를 마시며 음식을 먹고 그냥 흩어지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사회 친목단체나 그냥 동창회 모임하고 똑같아요. 그런다면 주제가 중요해. 주제. 어떤 틀보다도 주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때 교제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내용은 뭐예요? 대화 내용이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은, 지난주일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아예 기억도 못했는지, 혹은 적용하다 실패했는지, 혹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 좀 꼭 기도해 달라고.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떡을 떼며 그 말 있잖아요. 떡을 떼며, 그 말은,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 점심에 떡으로 섬기시는 가정이 있는데 이런 떡, 이걸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떡을 뗀다, 성경에 나오는 떡을 뗀다 그 말은 성찬식에 성찬을 뗀다 그 말이에요. 성찬 떡을 먹는다. 성찬 떡은 뭐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적용을 나누고 그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 이렇게 부족한데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절절히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소그룹 모임을 나눌 때는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자기를 오픈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를 오픈하기 싫어서 그런 모임을, 워크숍이나 그런 모임을 참여하기를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연약한 점을 발견해야 내가 개선이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고, 저를 비롯해서 누구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처럼 흠없고 결점 없으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가면 내 아픈 것들을 숨기고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면 그때 성령님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 함께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 예, 그것은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나눌 때에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이 막 풍성해져요. 뷔페 음식 먹듯이 그 시간이 그냥 우리의 영이 춤을 추고 배불리 만족하게, 예,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영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또는 회복이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이 영혼이 잘 되는 참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등록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 이 중요한 교제하며 떡을 떼서 이같이 내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3분의 1을 까먹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성도들끼리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또 교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결국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싶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게 돼요.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또 양육 중심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요. 대신방 할 때에 어느 교회는 1년에 가정마다 목사가 봄, 가을 신방을 하거든요. 방문해서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대신방을 구역별로 한 가정의 모든 구역 식구들이 모이게 해서 그때 한 분 한 분을 접촉하고 교제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의 형편, 그 가정의 그런 사정을 질문하든지 이렇게 알아봐서 말씀함으로 제가 듣고 그렇구나 알게 돼.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세워줄지, 섬겨야 될지 이런 걸 알게 되고 기도의 제목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은 그냥 꼭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역 예배 될 수 있으면 참석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복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시간 손해보지 말고, 그래서 건강한 교인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 참여할 시간이 정 없다면 대신방, 1년에 한 번 대신방,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와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대신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 예배 참석하지 못해도 혹은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월차를 내서라도 꼭 시간을 내서 그 시간 담임 목사와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에게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저도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수님의 목자장이 되시는데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로 세워주신, 양을 맡겨주신 제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도 더 알아가지고 그래서 잘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신방 때 꼭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원래 교회의 모습이 왕성하게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4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교회는 출발이 기도로 출발했어요. 기도에 힘쓰는 것을.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랬죠. 120명이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때 그냥 장기 두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텔레비 보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 출발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 보내주세요. 우리로 혼자 두시면 못 살아요. 예수님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마음 놓고 평안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영으로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자, 우리 교회는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 있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심야 기도회. 금요일 날 9시 반부터 심야 기도회가 있어요. 또 이제 매일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도 있지만 우리 각 여선교회 기도회가 또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는 달라요. 이런 기도회가 있어요. 또 이제 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모임도 명칭을 기도회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장로 기도회, 안수집사 기도회, 권사 기도회. 왜? 기도 중심으로 모이라고, 모임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정 기도 시간을 가져요. 명칭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이 공식적인 이런 기도회에 참석을 못하고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그런 분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가급적이면 예수님처럼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심야 기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이건 힘 써야 되는 거예요. 힘 안 쓰고 그냥 우연히 기도가 되겠지? 아니요. 기도는 시간을 일부러 내야 돼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거죠. 기도 않고 사는 거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하고는 이게 달라요. 기도하고 살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영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다니까. 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죠.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이 나와요. 그냥 자연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소망과 살림, 우리의 영이 막 소생하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기도로 말미암아서 처음 교회에는 어떤 축복이 있었냐? 43절을 보시면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한다 그런 말은 존경 경자 두려울 외자거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모인 장님이 가장 무섭대잖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시켜?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해? 어떻게 죄를 져?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두려워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대표적인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 되게 싫어했던 사람. 아주 기도하는 자리 가서도 졸며 자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기도 동산에 끌고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됐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도록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그냥 졸며 잤어요. 3번 다. 그렇게 기도를 꺼려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육체파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말씀 있는 대로 막 사라지거든.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돼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요, 아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자,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그냥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주목해서 보고 내 이름으로 저는 걸어라 그래. 내가 일으킬 거야.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게 있는 것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면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게 기도예요. 예. 여러분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이론으로만 들렸는데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 진짜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남의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한번 보겠어요. 44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적인 생각, 개인 플레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냥 욕심 부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 사람들은 자기 소유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위해서 써달라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이렇게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결코 부자 없었어요. 근데 가난한데도 더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소그룹 나눠보니까 아유 그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만 있는 것도 갖다 줘라. 아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힘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도한 힘이 생겨.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교역자분들 섬겨드리고 자기 쓸 돈도 모자랐네. 헌당한 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저 사람은 있어서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럴 마음 주시지 않으면, 그럴 감동 주시지 않으면, 그럴 힘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자, 그렇게 낳고 챙기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섬겨주는 일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들은. 지껏 아깝지 않게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막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일에 얼마나 사랑이 절절절 끓는지. 그래가지고요.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칭찬해.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되려면, 저 사람처럼 변화된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잘하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주님의 원래 교회의 원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광교회 21년 전에 세워주시고 저희가 성광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늘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저녁 기도에 힘쓰며 그래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 모습으로 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래의 초기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원형 그 모습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